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노라.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아노라.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십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다이아몬드, 탄소 하나의 원소만으로 이루어진 원소 광물입니다. 보석의 왕이라 불리며 금강석이라고도 합니다. 탄소는 지구에서 흔한 물질이지만 다이아몬드가 형성되려면 5에서 6만 기압과 1300에서 1800도씨에 이르는 극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런 환경은 지구 내부의 50에서 250km 부근에서나 가능한데 엄청난 압력과 높은 온도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탄소 원자로부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는 암석에 박혀 화산 활동으로 마그마가 급격하게 폭발할 때 함께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다이아몬드는 천연 광물 중 가장 경도가 우수하며 광채가 뛰어나고 이러한 희귀성 때문에 동일한 원자로 구성된 흑연과는 달리 보석의 왕이라 불리웁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중 보석으로 이용되는 것은 20%를 넘지 못합니다. 광산에서 1톤 정도의 다이아몬드를 채광하면 보석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1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머지 절대 다수의 다이아몬드는 사실상 그냥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실제로 공업용 저급 다이아몬드는 제법 크기가 큰 개체도 많이 산출되는데 겉으로 보기에 밖에서 봤을 때 발로 차버리는 작은 돌멩이와 별반 다르지 않게 생겼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보석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갈고 닦는 혹독한 시련을 거쳐 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 중 한 명인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만약 자연 상태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된다면 당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사건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셨고 그 시련의 과정과 연단을 통해 다이아몬드와 같은 보석으로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하셨습니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사자성어처럼 야곱의 교활함에 있어서 그와 버금가는 적수 라반을 만나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처럼 야곱이 야곱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의 언니 동상 관계에는 에서와 야곱의 질투와 시기로 얼룩진 형 동생 관계를 연상케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야곱은 원하지 않는 레아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다시 7년을 더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가 라반의 집에 20년을 머무르는 동안 라반은 품삯을 10차례나 마음대로 바꿨지만 야곱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착취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삭을 속여 땅의 축복을 가로챈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기 전에 라반의 목장에서 먼저 지난날의 간교함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그 과정을 정당화시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코 거룩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를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반의 목장, 그곳은 야곱을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세공소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창세기 29장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주님의 뜻을 이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에 늘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시련과 연단의 목장을 통해 다시 일어나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다이아몬드 세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